12월 21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본문을 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들을 좀 구절구절 살펴보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의 삶은 불안하다. 그렇죠? 그런데 의인의 삶은 평안하다. 현실은 어떠냐면 반대죠. 현실은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 걸 굉장히 많이 보고 의인이 고통받게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죠. 오히려 의로운 사람이 악인에게 쫓겨다니는 걸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과연 그런가? 이 질문이 딱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적용되는가? 이 현실에서 적용될 뿐만 아니라 현실 넘어서, 그렇죠? 영원이라는 시점에서도 적용되잖아요.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전에는 도둑이 제발 저렸죠. 그런데 도둑이 잡혔을 때 제발 저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떵떵거리고 오히려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지금이야 CCTV 같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제 증거를 들이내밀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옛날 시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악인이 형통할 수 있고 의인이 불안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절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등판하시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이 시점까지 현실 너머의 영원이라는 시점까지 이 본문을 들고 가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섰을 때,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평안한 인생을 살았던 악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와 불안한 인생을 살았지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 주실 것인가? 누구를 칭찬하실 것인가? 누구를 기뻐하실 것인가? 누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인가? 누구에게 상급을 내리실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후자죠.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오늘 본문 1절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옳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맞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1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인생의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시각을 염두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인생을 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CCTV가 있을 때 사람의 모습과 CCTV가 없을 때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다르죠. 그런데 왜 다르냐면 인식의 차이죠.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을 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냐 하면 오늘 사자같이 담대한 의인의 인생, 비록 현실의 삶이 불안함과 어려움 속에서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결국 등장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기 때문에 이 당당한 삶, 이 의로운 삶을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지켜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일 같아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도 누군가가 있을 때의 나의 모습과 누군가가 없을 때의 나의 모습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비뚤어진 신앙을 가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1절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게 아니라 이 1절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당당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삶을 하나님 앞에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이 죄는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나라에 반역이 있으면 주권자, 통치자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 나라에 욕심을 가진 정권을 잡을 욕심을 가진 사람이 많이 등장해서 그가 계속해서 반역을 계속 일으키면 그 반역이 성공할 때마다 통치자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잖아요. 실제로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죠. 여로보암 1세가 죽은 이후에 그 뒤에 200년 동안 대략 9명의 왕들이 계속해서 이 반역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하거든요. 지금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 이건 단수로 돼 있어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장구하게 된다. 즉 이 명철과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욕심을 통제하는 사람, 욕심을 조절하는 사람. 그래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반역을 꿈꾸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순리대로 자신에게 주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장구하게 된다. 그러니까 반역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고 한 사람 때문에 아름다운 통치와 평화로운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욕심이 많은 여러 사람과 욕심이 없는 하나님께 대한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순종하는 한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평화를 얻을 것인가? 반역이 계속 일어나고 주권자들이 계속 바뀌면 사실은 계속해서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통치를 해갈 수 있다면 그것은 계속해서 불안보다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쭉 이어진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전자는
통치 기간이 계속해서 짧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죠. 그런데 후자는 오래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망을 가져야 된다. 욕심을 가져야 된다. 큰 꿈을 꾸어야 된다.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또 인간적으로 보자면 맞는 이야기인 것도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꿈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큰 욕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큰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일에 충성하면 내가 너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는 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큰 꿈과 큰 욕심을 갖고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와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묵묵하게 그 일을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는 것인가? 왜 반역을 해서 왜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가? 내 욕심이죠. 큰 일 하고 싶은 거고 큰 꿈을 잇는 거죠. 그걸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이 일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그 사람은 모두가 함께 평안하게 오래 갈 수 있는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 큰 꿈과 큰 일 하고 싶은 욕망과 욕심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 깨닫고 아는 명철과 지식을 가진 한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정리를 해보면 어제 본문에도 함께 나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크신 일을 하실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욕심을 가진 사람, 큰일 하려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크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섬길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 더욱 큰 일을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3절 같이 볼까요? 3절 시작.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나오죠. 그렇다면 가난한 자를 이 가난한 사람이 왜 학대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목표는 좋은 거죠. 가난을 벗어나야 돼라고 하는 목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이 문제가 있죠. 나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내 가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다. 홍수와 같은 사람이다.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는 사람이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모든 사람이 없어지면, 즉 뭐냐면 학대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본문 표현대로라면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은 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바른 목표와 좋은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좋아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나 살자고 남 죽이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살자고 남 죽이게 되면 결국 다 죽고
나도 죽게 될 수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목표와 목적과 방향이 좋으면 그 좋은 목표와 목적과 방향을 이루는 좋은 방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가난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제대로 바르게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이 본문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좋은 거죠. 우리는 모두 다 빨리 무언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빨리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르게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까지 이른 길과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악인에게 칭찬받는 사람. 악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율법에게는 칭찬 못 받겠죠. 그러니까 악인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악인의 친구는 될 수 있지만 율법의 친구, 즉 하나님의 친구는 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악인에게 대적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악인에게 친구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과 평화하면 악인과는 불화하게 돼요. 그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과 불화하면 악인과 평화하게 되죠. 되게 중요한 게 누구의 친구로 살 것인가?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친구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인가? 근데 이게 뭐 때문에 결정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선택을 하면 내가 악과 가까운 선택을 하면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 주변에 율법이 있는가 악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내 주변에 있는 악과 율법 중에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악한 게 있죠. 또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의로운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악이 없어지고 선한 것만 있으면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주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문제거든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악한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반면에 아무리 선한 것이 옆에 있더라도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악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그걸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싸움에 결코 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볼까요? 6절 7절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가난해도 성실하게 살면 뭐해? 가난한데.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것, 차라리 편법을 쓰더라도, 약간은 좀 불법을 쓰더라도 부유해져서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닌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아닌가. 한번 눈 감아줄 수 있지 않는가. 우리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렇죠? 6절과 7절이 똑같이 보여주는 게 그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왜 고민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수가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부유하지만 굽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탐하는 것, 이 세상에서 산의 진미를 먹는 거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에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무엇을 염두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무엇을 따라 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따라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일평생의 고민거리가 되고 일평생의 질문거리가 되고 일평생의 갈팡질팡하는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싸움에서 지지 말라고 분명하게 적어 놓은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같이 볼까요? 9절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증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인 거죠. 우리가 흔히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9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실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허락하신다. 신명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는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배은망덕으로 보시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인식해야 내가 보이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기도를 가증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배은망덕으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정말로 잘 들으시고 기뻐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 보십시다. 조금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 절 하나 같이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우리는 다 이런 것 같아요. 안 걸리면 돼. 그래서 잘 숨기면 돼. 잘 넘기면 돼.
걸리지 않으면 돼. 걸리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복한다는 건 스스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숨기고 꽁꽁 숨기고 안 보여주면 죄 없다고 생각을 하는 우리인데 그렇지 않는 건 뭐냐 하면 그것을 다 알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인가? 스스로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버리는 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 터닝 백. 되돌아서서 이제는 다시 그리로 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자복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숨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고 돌아보는 올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많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여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되돌아서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